찬양 가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야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삶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바울사도는 서신서에서 매번 문안 인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그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30여 년 가까이 우리 교회에서 섬기면서 강단을 지키면서 말씀을 전했던 이 원고 분량을 보면은 제 방에 가면 엄청 많아요. 그걸 왜 모아놨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이게 교회 공예배라고 해요. 공예배. 그 일주일에 3번씩 제가 물론 부교육자들도 설교했지. 설교했던 설교 횟수가 약 4,500번 정도 돼요. 새벽기도, 구역예배, 신방, 성경공부, 제자훈련 그 다 합치니까 한 2만 번 정도를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만 가르쳤는가 생각을 해보니 그렇게 자신 있게 제 스스로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러나 제가 허투루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씀도 별로 생각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어떤 코미디언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코미디언들은 지어낸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몰두해서 연기하고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감동을 주는데 설교자들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확신이 없게 전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꼭 코미디한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이상하다. 여러분 비판하거나 비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메시지가 분명히 저에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리아 사람들이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더 신사적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소개한 것처럼 또 저는 제 몫에 따라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복음으로 또 증거하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진실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한 이후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의 숫자는 5,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부정적인 사건들이 돌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을 겪으면서 교회가 힘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새로운 인물들이 자꾸 등장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그걸 어떻게 피해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스데반뿐만 아니라 각 집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다가 옥에 가두는 핍박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7 집사자 가운데 가장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자마자 순교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하나 알 수 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들에게 당한 이 어려움은 스데반의 순교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핍박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두 번째 오는 교회의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각각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함께 있어서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믿음이 성장하고 힘을 낼 수가 있는데 각각 흩어져 버려요.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고난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 동력, 에너지,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거기에서 힘을 얻지만, 그러나 수평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둔 사람들은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굳게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신앙 고백의 그 내용을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통이라는 말은 교제,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겁니다. 라틴어의 코뮤니오 상토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직역을 하면 성도의 사귐, 그런 뜻이에요.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목회자이든지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든지 중직자이든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사귐, 교제, 영적인 이 커뮤니케이션이 있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과 존 칼빈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사람이 출생을 하면 엄마가 젖을 먹이고 양육하고 울면 왜 우는지 살펴보고 병원에 데려가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를 양육하는 게 어머니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이 된 이후에는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가 우리 신앙의 어머니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그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예배드리고 그냥 휑하니 집에 가버리면 교제가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도적으로 각 소그룹을 만들고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할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오늘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릴 텐데 남자 성도들은 꼭 남전도에서 함께 같이 은혜를 공유하면서 비전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도에는 여자 성도들이 또 모여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전도하는 계획을 세워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체로 함께 해야 됩니다. 무슨 직분을 따라서 계급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당회원들은 당회원들끼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끼리, 안수집사님들은 안수집사님들끼리 각각 직분을 따라서 모이기도 하고 각각 구역을 또 정해서 그 지역에 자주 모일 수 있는 성도들을 또 나누어서 또 성도의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과 함께 같이 영적 교제를 나누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전교인 야유회. 그런데 이게 전교인 야유가 아니고 청년들은 빠지고 이 사람은 빠지고 몇 사람 야유회 별로 의미 없습니다. 사랑의 바자회. 여러분 바자르라는 말은 시장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돈 벌기 위해서 시장 벌리는 겁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고 우리의 선교적 목적, 이번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같이 힘을 모으자고 하는 그런 의미로 시작된 겁니다. 특별히 영적 공동체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서로 이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에 꼭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를 받고 기도에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는 또 같이 식사하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이 친교, 교회의 교제는 사적 사귐이 아닙니다. 교회의 공동체 사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항상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이 모임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거스틴과 칼빈은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와 같은 곳이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이곳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양육받고 또 신앙의 훈련을 받고 또 정당하게 행하는 성례전에 세례와 성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아주 단호하게 그의 신학적인 이론을 선포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교회 외에서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 신학적인 그냥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주어진 것이지만 당연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선교의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성도에게 주어진 거룩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피차 나누는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는 세상처럼 무슨 사회적 이념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이념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얽혀진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협동조합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뿌리를 내리고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야 돼. 근데 초대교회의 이 핍박을 통해서 그것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셨을까?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가요? 베니게라는 곳으로,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번 지도를 봐보시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핍박을 통해서 그 위에 사마리아로 빌립은 흩어져서 사마리아의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위로 올라가서 베니게라고 하는 곳에, 그 위로 올라가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그리고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에까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구호처럼 외치는 게 무엇입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런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저는 이걸 본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 내지는 영적인 일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육적인 모든 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꼭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이 영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들 어떤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 단순히 이건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인격적인 내 삶에까지 미치는 큰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비전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핍박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색출해서 찾아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잡혀가는 사람은 잡혀가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들은 복음 증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난의 최대 적은 고난 자체, 그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포기하려고 하는 유혹이 고난의 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계속 보관을 해뒀다가 10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들 뭐 이렇게 세미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난 코로나를 통해서 3, 4년 동안 교회가 정체 상태에 있었고 힘들었는데 자기가 그때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해 보니까 신학교 교수로 학자로 연구를 해보니까 교회가 쇠퇴해가는 길목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가 시작될 때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키질을 하실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끝났어. 교회 부흥도 이제 끝났어. 우리 신앙도 이제는 어쩔 수 없어. 혹시 그런 말을 입에 담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끝장나고 인생도 끝장났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저버리지 않고 주신 사명 저버리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의 말씀은 제가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성경 몇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열매를 맺느냐? No, 아니에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제 선친 이야기를 했지만 마라토너였습니다. 42.195를 풀코스를 일주일에도 여러 번 뛰면서 연습을 하는데 쥐가 내릴 때가 있대요. 그러면 더 이상 못 걷잖아요. 막 허벅지에 종아리. 그러면 쌈지 바늘을 하나 넣어 갖고 다니다가 서서 쿡쿡쿡쿡 찌르면 피가 터지면서 다리가 조금 풀린대요. 그러면 또 뛴대요. 여러분,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종지부를 찍어야 하나님이 끝났다고 선언해야 끝나는 겁니다. 희망의 씨앗을 심으면 희망의 싹이 나고 그 희망의 싹이 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절망의 씨를 심으면 절망이 싹이 나고 절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끝나야 끝이 나는 겁니다. 제가 빅터 프랭클 박사의 포로 수용소에서라는 책들을 몇 분에게 제가 나눠드리고 또 말씀을 드렸지만 빅터 프랭클은 현대 정신분석 과학자인 플로이트의 제자요. 그와 함께했던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프로이트는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잠겨진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삶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제자이면서 다른 학설을 주장한 게 뭐냐면 로고테라피예요. 의미요법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의미를 가지게 되면 나에게 어떤 상처가 있고 과거에 쓰라린 것이 있더라도 그 의미를 향해서 행동할 수 있다 하는 이론이에요. 1944년에 이 오스트리아 비내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거든요. 그의 아내와 함께 아우슈비츠 소용소에 잡혀갔습니다. 나치들이 순찰하면서 보면서 얼굴빛이 좀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병색이 짙은 사람은 바로 잡아다가 가스실에 넣어서 다 죽여요.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살 일이 있어. 그래서 연병장에 있는 유리 조각을 가져다가 아침마다 면도를 했어요. 깨끗이 면도를 했어요. 하루에 한두 끼도 못 먹는 그 부실한 식사 가운데도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양보해 주지만 나는 살아야 돼.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직전에 풀려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안 된다, 힘들다, 절망을 심으면 절망에 싹이 나고 절망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필요, 니드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원트,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던 거예요. 저는 빅터 프랭클의 이 이론이 바로 성경적, 기독교적 심리학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용소 안에서 빅터 프랭클이 세심하게 관찰을 해보니까 그렇게 과거에 집착해서 원망하고 그놈 죽일 놈 살릴 놈 했던 사람들은 정신과 발작을 일으키면서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이런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들은 절대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현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비참해지는 거 아십니까? 최근에 노 실버존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아직 저는 잘 보진 못한 것 같고, 나이 들었으니까 여긴 오실 자리가 아니십니다, 어르신. 그러면은 이 나쁜 놈들이,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지들끼리 놀려고 하는가 보다. 안 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를 운영하다가 파산을 당했습니다. 도산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지. 내가 막노동이라도 해서, 내가 힘든 일이라도 해서 내 가족을 부양하고 내 남은 생애를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살아나요. 그런데 전관 예우 받으려고 나는 옛날에 그랬는데, 여러분 죽어가는 겁니다. 현실을 현실로 빨리 수용해야 돼요. 내가 건강을 상실했으면 내가 관리 잘못해서 그렇구나. 내 건강이 상실된 것을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실망과 자조 섞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려가는 것까지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한다고 하셨지 않느냐. 그럼 불굴의 의지로 수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고향과 본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 자기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사마리아에 갔어요. 옳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내가 사마리아에 왔어. 복음 전해야 돼. 이곳에서. 안디옥까지 갔던 성도들은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이곳에서 복음 전하고 우리는 또 땅끝까지 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빨리 수용하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빅터 프랑클은 이렇게 말을 하죠.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저주다. 고난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은 그 고난이 저주예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그 고난이 축복이다. 대개 자기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자기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훨씬 더 고통이 심하게 느껴져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으로 알려진 이어령 박사를 아실 겁니다. 그분은 스스로 나는 무신론자라고 선언하고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딸 이 이민아 목사가 미국에 건너가서 이혼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 만나요.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변호사, 검사를 해요. 이제 인생이 풀리는가 했더니 암이 걸렸어요. 아버지에게 전화하고 편지하면서 아버지 염려하지 마. 난 너무 평안해. 너무 좋아. 이어령 박사가 무신론자지만 도대체 내 딸이지만 내 딸에게 어떤 영향이 있길래 저렇게 마음이 평안할까? 그가 70이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얼마나 큰 메시지인 줄 아십니까? 이황재 교수도 그렇더라고요. 6살인가 그 딸이 교통사고가 나는데 승용차가 그 딸을 배를 가르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승용차에서 꺼내서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술하고 살아났어요. 자기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인인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교수들 모인 데 가서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니까 의과대학 교수들이 저놈이죠. 과학자가 미쳤다고.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당뇨병으로 살이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비타민 C를 발견하고 연구해서 세계 유명한
100대 의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지 않습니까? 다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자기의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올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에서 초청한 이계호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22살 된 딸이 유방암에 걸렸어. 어떻게 치료해서 병원에서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과로를 하니까 재발이 돼서 25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건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이 건강 강의하는 강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빨리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하십시오.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빌립을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보면 사도행전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우리 교회 성경대학이 개항이 됐는데 저도 수강생으로 참석을 해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참 우리에게 너무 성경을 아는데 유익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 한번 봐보실래요? 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잘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가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라요. 함께할 동역자도 붙여주시지 않으면서 약 100km 정도 되는 그 당시 2박 3일 정도 꼬박 걸어야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가사로 내려가라. 그런데 그 가는 길은 광야길이다. 지체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가라.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끝을 보여주는 역사예요. 교회의 흥망성쇠는 순종과 불순종이 있어요. 성도들의 삶의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 말씀 27절 28절에 보면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4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4시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500km 정도 돼요. 그때 당시 도로 환경과 그리고 교통수단을 참고하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걸리는 거리입니다. 아마 그가 유대의 명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온 것을 보면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예배에 자기의 인생의 공허함을 해결받지 못하고 이사야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 이전에 성경 두루마리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건 엄청난 그런 그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빌립이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것에서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이것을 마지막 결론으로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왕복 2달이 걸리는 그 명절에 예배하러, 제사하러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예배와 제사는 자기의 영적 갈급함을 해소시켜주지 못해요. 오늘 우린 예배하러 다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예배에 참석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직분을 가지고 섬긴다고 하지만 영적 갈급함은 계속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중보기도실에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몇 분들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 누구가 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없는 예배, 십자가가 없는 제사,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시켜주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사도행전 8장에 있는 정말 엄청난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절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빨리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갈급함과 현재 당면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해 주시고 영적인 충만함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